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는 날씨인데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신 우리 자모반의 우리 어머니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래도 희망은 있다 세 번째 시간 새 사람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절망에 많은 몫을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할 것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변한다? 사람 안 변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표를 두시겠습니까? 안 변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보면 굉장히 힘 빠지죠. 잘 안 변합니다. 주변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뭐 주변까지 보지 말고 자신을 보면 어때요? 근데 사람은 잘 안 변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밤늦게 앉아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적어도 사람은 변하는데 감동을 받으면 변합니다. 이건 좋은 의미죠. 근데 충격받아도 변하더라고요. 이 충격받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사건, 사고를 겪으면 사람이 좀 달라지지요. 여러분 이분은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MBC 뉴스데스크에 메인 앵커를 했던 분인데 조정민 씨,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과 저는 미국의 신학교 동문입니다. 제가 둘째 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사람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존중, 자기 선택권을, 자기 결정권을 주면 사람이 잘 선택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배우자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예의 있게 주면 잘 선택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속이 상하지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자기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준 다음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바로 그냥 비난을 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너가 뭘 하겠니?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기 결정권을 준 다음에 자기 선택권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도 끝까지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떠나거나 버리거나 하면 되지 않고 그 사람 옆에서 끝까지 사랑해주고 지지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상대방은 단순간에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구나, 정말 나를 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이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때 변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물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데모했다는 뜻입니다. 운동권이었거든요. 30에는 아내 바꾸어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들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고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가 마음에 안 들고 세상이 마음에 안 들고 결혼을 하고 보니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뭔가 자꾸 바꿔보려고 했다는 거죠. 쉰에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분이 47살에 신자가 됩니다. 내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입장 바꿔보는 사람은 그래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하면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대해 주셔서 제가 변했고, 제가 제 아내를 그렇게 대했더니 아내가 변했고, 제가 제 아들들을 그렇게 대했더니 두 아들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변할까요? 잘 안 변하지만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사랑을 깨달아도 변해요. 엄마의 사랑을 깨달아도, 아빠의 사랑을 깨달아도, 아내와 남편의 사랑을 깨달아도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더 아름답게 변하지요. 오늘 저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빨간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바리새인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원어적인 의미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자신을 무시하는 그런 말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을 삼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하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제공되었는데 말 그대로 먼저였습니다. 나머지는 이방인들이 뒤에 복음을 듣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파란 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은 없지만 순서는 있다. 하나님의 구원에 뭐는 없다고요? 차별은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받는 거 싫어하시죠? 차별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 아들이 둘인데 어릴 때 아들한테 5살 터울인데 용돈을 이렇게 주면 형을 좀 더 많이 주고 동생을 적게 줬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똑같이 달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둘째한테 형은 학년이 높고 쓸 일이 많고 그렇다. 그래서 너도 고학년이 되면 더 주겠다. 그러면 자기도 지금 쓸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의 구원에도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은 없지만 순서는 있습니다. 그 순서는 첫 번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후에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착각하지요.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과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보다 더 귀하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착각일까요?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하마스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너네들은 이방인들이다.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기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뭔가 자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잘 몰랐지요.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연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한 주부가 나왔는데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3년 동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는 악취의 원인은 아랫집이었습니다. 아래층. 근데 아랫집에 가서 뭔가 좀 냄새가 난다고 많은 말을 해도 도저히 밑에 집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공기청정기 2대를 집안에서 돌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아랫집을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조치를 취해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냄새를 탐지하는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랫집에 양해를 구해서 아랫집을 샅샅이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전문가가 그럼 이 집도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이 주인이 우리 집에는 그런 원인이 없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했는데 안방을 체크하는데 화장대 위에 오래된 클렌징 크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클렌징 크림의 악취 정도를 측정을 했더니 34.8이었습니다. 이게 34.8이 얼마만큼 센 강도인가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썩어갈 때의 수치가 15랍니다. 화장실 청소를 안 해서 변기에 막 악취가 나는 그 냄새가 20. 그 다음에 달걀 삶은 게 썩어갈 때 혹은 생 달걀이 썩어가는 냄새가 30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34.8은 굉장하지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치워보자 그랬습니다. 이게 이것 때문이 아니라고 주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치웠습니다.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 집 안방에. 그 누구를 닥달했어요? 밑에 집에다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여인이 밑에 집에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음식을 해가지고 주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 저 사람의 문제다, 남의 문제다라고 우리는 굉장히 목에 열을 냅니다. 핏대를 세우죠. 그럴 경우도 있지만 자기 잘못일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좋아하는 이 티모티 켈러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죄되고 결점이 많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대. 우리 이기적일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그 타락의 본질이 뭐라고요? 이기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이 안 되어서 잘 안 나타났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이 이로써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자녀가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알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가 위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는 만사를 제쳐놓고 그 아이를 도우려고 하죠. 여러분 그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조금 더 깨닫게 되죠. 그때는 모릅니다. 상황이 더 악해지면 엄마의 아빠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 우린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의 사랑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자꾸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이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지요. 이 니고데모의 말을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이라는 나라 지도가 있고 의회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미국에 사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많이 가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고 싶으면 가려고 하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 훌륭한 친구입니다. 아빠가 허락을 해줘야 몸이 갑니다. 자, 아빠 허락을 받은 다음에 또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친구? 엄마. 그 집에는 아빠가 좀 세나 봅니다.
보통 엄마 허락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집에 들어가려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집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주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지요. 국민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이제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사람도 이제 공무원을 세웠으니까 공무원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비자를 쉽게 줍니다. 공부하러 가겠다? 조금 까다롭지만 그래도 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일 좀 하겠다 그러면 내가 니네 나라에 가서 돈 좀 벌겠다 그러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잘 허락을 안 해줘요. 난 니네들 나라에 가서 좀 살고 싶어. 그러면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돈은 좀 있냐? 기술은 뭐 좀 있냐? 굉장히 따집니다. 그러면서 비자라는 것을 통해서 허락을 해주지요. 여러분, 어떤 집이든 어떤 나라든 가려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딱 하나 조건을 말씀하셔요.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예쁘냐? 돈이 얼마나 많냐?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사회적인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냐? 그거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너가 다시 태어났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걸까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실 때 이렇게 70년, 80년 혹은 100년 이렇게 살다가 죽도록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은 유혹을 받아서 잘못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알고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먼저 거듭난다는 의미가 뭐고 뒤에 가서는 거듭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교육이나 철학 같은 거는 말고요,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방법을 한번 성경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파란 글자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빨간 글자를 읽어주십시오.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다. 자, 이게 거듭난다는 말을 설명해 놓은 것이 빨간 부분입니다. 굉장히 요약을 했지만 잘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새롭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보니까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거 좋아하셔요? 새 거. 새 신발, 새 옷. 저는 새 거 안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새 뭘 사오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새 거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 것보다 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이 뭐냐? 구체적으로 새 마음, 새 욕망, 새 목적, 새 동기,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새 슬픔 혹은 새 기쁨. 여러분, 거듭나는 사람은요, 슬픔도 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기쁨도 달라져요. 자, 여러분, 오늘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나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회사에 왜 출근해요? 돈 벌려고 하죠. 그래서 자녀도 키우고 생계도 유지하고 때가 되면 높은 직급에 좀 승진도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거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회사를 다니는 목적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왜 시집가고 장가가요?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해서. 행복하시려고 하셨지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살 때는 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그 목적은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결혼을 하는 목적도 다를까요? 여러분, 달라야 돼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목적도 달라야 할까요? 달라야 돼요. 만약에 똑같으면 내가 거듭났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 제가 소개하기 좋아하는 한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베인이라고 하는 사람 2009년 12월 18일에 감옥에서 출소를 합니다. 근데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출소를 해요. 몇 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가 하면 35년. 35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35개월도 아니에요. 몇 년요? 35년. 여러분 35년을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저 같으면요, 이 세상이 다 싫어질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 19살이던 1974년에 이 제임스 베인이 9살 난 소년을 유괴를 해서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자기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DNA 검사를 요청합니다. 근데 번번이 묵살이 됩니다. 그러다가 35년이 지난 2009년 12월 달에 DNA 검사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했어요.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 오른편에는 마지막 재판을 마치고 무죄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변호사와 함께 나오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35년간 부당한 옥살이를 했으니까 세상과 사람이, 판사가, 검사가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자기의 그 젊은 청춘 19살에 들어가서 54살에 나왔으니까 모든 자신의 청춘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얼굴을 한번 봐요. 좀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 얼굴이 너무 밝아서 이 사람 나온 기사를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다 뭐 어쩌다 저쩌다 막 하는데 한 기사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인터뷰 기사에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기사를 읽는데 이 얼굴 표정과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게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제임스 베인이라는 사람의 본심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이건 자기 마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이러는 것을 새 마음이라 그럽니다. 변한 거지요. 자,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마음들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셔요. 그리고 자기 마음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 이게 나하고 내 마음에 있는 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확인 가능할까요? 사람 마음이 정말로 이렇다는 거 사람 확인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거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오늘자 한 포털 사이트의 사회면 기사입니다. 입양 보냈다더니 신생아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 집행유예, 동거녀 미성년 딸들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60대 징역 10년, 죽인다 술 취해 8살 아들 머리 걷어찬 뇌진탕, 무서운 폭력 아빠, 뭐 이성균, 마약, 오만 야객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는 살인, 간음, 폭력, 사기. 여러분 이 아까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사람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이 내용들을 멀리서 확인하지 않고 오늘 뉴스만 틀으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내 속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 사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우리 태능교회는 이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낸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 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모습이에요. 아니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오늘 이런 절망적인 상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망하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 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새 사람 되는 방법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교. 이런 거 모르셔도 괜찮은데 아마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교의 핵심 교리는 두 가지입니다. 수기, 치인.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고 수기. 그래서 유교가 추구하는 모델, 유교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델은 군자라고 그럽니다. 자기를 잘 다스려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군자가 되는 것이 유교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걸 합쳐서 우리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기와 치인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을 5가지 덕목을 들고 있는데 인, 의, 예, 지, 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에 조선시대에는 정도전의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가 국가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대문의 옛 이름이 뭔지 아시죠? 흥인지문이라 그랬습니다. 서대문의 옛 이름은 돈이문이라 그랬습니다. 남대문의 옛 이름은 숭례문. 이건 잘 아십니다. 국보 1호니까. 북쪽의 북대문의 이름은 숙정문 혹은 홍지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옆에 있는 중앙에는 보신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인, 의, 예, 지, 신. 그래서 서울의 외곽에 문은 총 8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큰 4개의 문은, 그리고 중앙에 있는 보신각, 12월 31일에 제야의 종술이 타종하는 그 보신각까지 합쳐서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따서 유교의 실천적 덕목을 그 한성의, 한양의, 도성의 문에다가 이름을 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유교가 추구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을 잘 수행하여서 군자가 되는, 그래서 군자가 되면 군자가 되지 못한 소인들을 통치하는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 유교입니다. 유교가 그렇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나머지 종교들의 공통점은 뒤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슬람교의 핵심 교리는 이만이라는 것과 이바다라는 것입니다. 이만은 6가지 믿음인데 알라, 천사들, 경전들, 예언자들, 마지막 심판, 운명론. 이바다는 5가지 행동을 말합니다. 이걸 실천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 하루 5번 기도, 금식,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을 하고 구제,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들의 메카인 성지순례를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이바다에 요즘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지하드, 성전이라고 하는 비이슬람권 세력을 향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죽으면 자기들의 극락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슬람교가 추구하는 것도, 제가 대학원 시절에 요르단,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집트 이렇게 3나라를 한번 대학원생들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다 돌아보고 큰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는데 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그 배 위에서 아마 무슬림 신자인 것 같아요. 저 배 구석으로 가더니 조그만 손수건 같은 카페트 하나를 꺼내놓고 나침반 같은 걸 하나 꺼내서 이렇게 돌리더니 맞춰놓고 거기에서 어떤 한 방향을 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루 5번 기도하는 것을 그때 그 배 위에서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해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힌두교의 핵심 교리는 카르마라는 것과 다르마라는 것입니다. 카르마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업보라는 것입니다. 다르마는 법이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법을 잘 지키면 선한 업을 쌓고, 그렇지 못하면 악한 업을 쌓아서 내 생에 짐승이나 아주 천민으로 태어난다는 윤회가 힌두교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원래 불교에는 윤회가 없어요. 힌두교의 사상을 불교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 이 사진에 보는 이 사람은 나렌드라 자다브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 여러분, 인도는 계급사회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4가지 신분이 있고 5번째 신분이 달리트라고, 흔히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렌드라 자다브라고 하는 사람은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신도 버린 사람들, 영어로는 untouchables. 이 책을 보면 달리트들의
그 비참한 삶을 기록해 놓았는데 굉장히 서글퍼요. 한 예로 자기가 어릴 때 자기들이 공동체 마을에서 살아가는데 자기들이 길에 땅을 밟고 지나가서 발자국이 남으면 그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저주받아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땅을 밟으면 흔적이 남으면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불가촉 천민들은 어릴 때부터 허리춤에 빗자루를 조그마한 거 하나씩을 다 차고 다녔어요. 그걸 들고 자기들이 지나간 발자국을 지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간 흔적을 지워야 그 땅이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가촉 천민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서글펐어요. 가슴이 막 짠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촉 천민의 사람들은 아무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들이 전생에 악한 업, 카르마를 쌓아서 지금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생에서 하는 동안에 뭐 해야? 다르마를 잘 지켜서 선한 카르마를 쌓아야 다음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론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힌두교예요. 자, 불교, 여러분 불교는 좀 더 아실 겁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는 연기법,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이고 핵심 교리는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불교 이야기는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성제는 4가지 거룩한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팔정도는 8가지 실천 사항을 가리키는데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흔히 고집멸도라 그럽니다. 고성제는 이 세상의 삶은 고통이다. 이건 결과죠. 결과,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고성제는 삶을 관찰해 보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결과고 문제가 뭐냐? 원인이 뭐냐?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집착 혹은 욕심이다. 이 원인이 되어서 고성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3번이 멸성제. 번뇌와 고통이 소멸되는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반, 중국 한자로 하면 열반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4번째 도성제, 번뇌와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 도를 닦아야 한대. 이 도를 닦는 방법이 팔정도예요. 그럼 불교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작년에 연수원에 한 70 좀 넘으신 한 분이 저희 교회 여집사님 한 분과 연수원을 찾아오셨어요. 그 70 약간 넘는 분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가 한 30년 정도 스님으로 출가를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한 재림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저를 한번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이야기 한참 나누는데 어떻게 그러면 출가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여쭤보니까 이분이 강남에서 사업을 했대. 굉장히 큰 사업을 했는데 빌딩도 있고. 근데 사업을 하면서 한 방에 어려움이 닥쳐서 무너지더랍니다. 한 방에 훅 가더래요. 그래서 사업이 도산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그래서 자식을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사업 망하고 아내 가고 자식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공허한 상태가 찾아와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더래. 이제 정리하고 내가 여기까지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산에 죽으러 올라갑니다. 어디 벼랑에서 떨어질까? 어디 가서 목을 맬까? 그거 찾는다고 하루 종일 산을 돌아다녔대. 그러다 죽지를 못하고 어둑어둑해진 겁니다. 순간적으로 무섭더래요. 죽으러 올라갔는데 해가 지니까 무섭더랍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뭘 찾고 있는데 반짝반짝 불빛이 하나 보이더랍니다. 찾아가니까 조그만 암자였습니다. 혼자서 스님 한 분이 수행을 하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찾아갑니다. 어떻게 오셨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왔대.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대화를 해보고 다음에 죽는 걸 그만두고 출가를 해요. 근데 이분의 친형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사업하다고 잘 나갔는데 어느 날 쫄딱 망하고 이혼하고 산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니까 이 형이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러지 마라, 마음을 돌려라, 가자. 동생은 계속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형이 찾다가 동생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가면서 그럼 여기에서 성경 좀 읽어봐라. 그 성경책 하나를 주고 가요. 한쪽에는 불교 경전 놓고 한쪽에는 성경을 놓고 이 2개를 다 읽으면서 스님 생활을 한 겁니다. 약 한 30년을. 그래서 주로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한 거, 동한 거, 벽 보고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화두라 그러더니 어느 날 탁 지고 자기 기억에서부터 나는 모든 생각에 잘못 살아온 거, 죄된 거,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가 한대요. 그거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지, 보니까 회개한 거예요. 왜? 죄를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 했지, 그때 그게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려놓고. 그럼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게 누구한테 눈빛 하나, 말 하나 잘못한 것까지 다 버리고, 근데 이게 버려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려와요, 산에서. 그러다가 교회도 안 가고 절에도 안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테니스를 배우러 가요. 근데 젊은 40대 한 남자가 굉장히 자기한테 친절하게 해주더래. 그 사람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가 제 설교를 들었대. 그래서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저랑 지금도 한 번씩 통화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불교는 스님이 와가지고 이 집에 애군이 꼈습니다, 어떻게 복 빌어주고, 여러분, 그 정통불교 아니에요. 정통불교는 말 그대로 이 8정도를 수행합니다. 어떻게?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이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들고 있는 끊임없이 욕심과 이 번뇌를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게 안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섭섭한 말을 할 때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알면 행동이 돼요? 여러분, 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는 이 해탈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분명히 있지만 바른 생각하고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하고 바른 관념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종교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세상 종교의 공동점은 자신의 노력으로 특별한 경지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게 세상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 열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군자가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잘 안 되지요. 초등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기 초등학교 시험에 나왔던 친구가 답을 이렇게 썼어요. 아마 이 친구는 작은 삼촌하고 같이 살았는가 봐요. 작은 삼촌. 집에 작은 삼촌을 가만히 보니까 한번 열심히 하겠다 그래. 이거 한번 해볼 겁니다, 이번에. 작은 삼촌을 가만히 보니까 사흘을 안 가더래. 결심한 마음에 사흘을 가지 못하고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건 작은 삼촌이다. 여러분, 사람이 왜 결심만으로 올바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게 되면 노력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이 마땅히 되어야 할 만큼의 경지까지 가게는 못한다는 것이죠. 불교의 가르침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은 자신의 힘으로 높은 경지, 새 사람, 달라진 사람, 변화된 사람, 그런 경지에 이르도록 요청을 하지만 수행을 하고 보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뭔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 되는 방법이 쉽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잠깐 질문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아기를 탄생시키려면 남자든 여자든 혼자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잘 안 해요. 여러분, 만약에 물리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혼자서 아기를 잉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혼자서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기는
절대로 혼자서 못 낳아요. 아기는 반드시 누구와 만나야 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장 친밀한 관계인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만 아기는 탄생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우리 스스로는 안 되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친밀한 관계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릭 고렌이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낸 9개월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닌 다른 삶을 위한 준비였듯이 현재의 삶은 다른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여인의 태에 아기가 생기면 9개월, 약 280일 동안 잘 양육받아서 출산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출산을 하면 이 배 속에서 잉태된 삶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100년 정도를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래부터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은 마치 엄마의 배 속에서 물리적인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삶으로 살라고 이 100년의 기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자식 출세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보란듯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비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새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삶이 이 땅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에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잘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죠.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하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해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냥 믿어지지 않죠. 자, 이것은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잠깐 구약 배경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하마스하고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하잖아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거 원래부터 우리 땅이다. 누가 준 거다?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한테 주신 이 원래 우리 땅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거기서 다 쫓겨나느냐 하면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해서 전 세계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재물도 많이 모으고 그러니까 우리 땅 찾자. 그래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게 1948년 조금 전에 1차 중동전쟁, 4차까지 중동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을 등에 업죠. 최신 무기를 가지고 거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 다 쫓아냈어요. 가자지구 쫓아내고 서한지구로 쫓아내고.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거의 지금 2000년 가까이 여기 살았는데 니네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쫓아내냐?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개입된 것처럼 보이고 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AD 34년 이후에는 팔레스타인 땅은 더 이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거는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살아남냐, 누가 이 땅 차지하느냐, 먹고 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뿌리가 위로 올라가 있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전쟁입니다. 뭐 저기에는 뭐 거룩한 전쟁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 사건 전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지만 계속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둡니다. 그때 광야에 많은 뱀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와 그런 수경지로 들어와서 그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뱀 때문에 죽어갑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뱀 모양으로 구리로, 노수로 장대에 높이 만들어서 달아라. 쳐다보면 살겠다.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 자기를 가리킵니다. 마치 옛날에 임금이 짐이 그렇게 하듯이 인자는 예수님 자기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인자도 들려야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는 그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겠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뱀에게 물려보셨나요? 물리지 마십시오. 뱀에게 물려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간다 그러면 어떤 처방을 해야지 살아납니까? 119 불러야 돼요, 그죠? 요즘 우리 친구들 너무 똑똑해요. 다 정답을 압니다. 119 불러서 가야 되고, 그 119 불러서 가면 아마 해독제를 줄 거예요, 그죠? 약으로 주든지 주사로 주든지. 여러분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데 뱀 모양을 한 것을 높이 만들어가지고 저거 쳐다보면 살겠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맞아요? 의학적으로 맞아요? 이성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말도 안 된다. 뭔 소리냐? 근데 쳐다본 사람도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쳐다보아서 살았어요.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데 그 노수로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고 살았다면 그거 쳐다본 것 때문에 살았어요? 쳐다보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죠? 쳐다보았기 때문에 산 게 아니고 쳐다본 사람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영생을 얻는다, 산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광야의 노뱀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는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는 사람 죽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사람 죽어가는 것은 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특별히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은, 젊은 사람이 죽었다? 젊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은 더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맞아요? 그럼 왜 저렇게 예수님이 달렸는가? 쳐다보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죽어간다면, 누군가를 쳐다보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간다면 우리 의문이 들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죽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누구 때문에 저렇게 죽는 거야? 우리는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저는 나이 50에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워싱턴 DC에 있는,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많은 박물관이 있는데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여기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관이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노지에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동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동하는 앞쪽에 보면 이렇게 벽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10m 정도가 되고요. 한 1m 50 정도 되는 높이에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 앞쪽에 보면 타일 하나에 굉장히 감동적인 문장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들과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라는 부름에 응한 조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여러 번 갔거든요. 처음 갔을 때는 아마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번, 3번 누가 왔으니까 또 안내도 하고 자꾸 여기 가서 이 글을 읽으니까요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국 사람이 이걸 보거나 일본 사람이 보거나 베트남 사람이 이거 보거나 별 감동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인 제가 이걸 보면 아무 감동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파병된 연합군 혹은 미군들 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살아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애국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가보면 내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낯선 사람들의 희생을 덕으로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오늘 공부를 하러도 오고 마음대로 다니기도 하고 그 내가 자유라고 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해요? 그럼 감사하지요. 자꾸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나와요? 나와요.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피를 흘리고 우리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을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남자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아가씨하고 자꾸 쳐다보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셔요. 자꾸 쳐다보면 뭐가 생겨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죠?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자꾸 쳐다보면 뭔가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랑이 생기면 막 밤새도록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 전화하라 그러보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는가?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고 인격이 고매하고 멋진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좋은 마음이 생겨요. 싫은 사람 자꾸 쳐다보면 미운 마음이 생기듯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안 생깁니다. 이런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을 쳐다봐야 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삶의 정황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존재를 자꾸 쳐다보면 그 존재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자꾸 깨닫고 알면 내 마음속에 없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인가 하면 새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쳐다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한 직장 여성의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는데 해고를 당할 만한 수준이었는데 그녀의 상사가 위선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그 실수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막 공경에 처해지고 한 번은 큰 마음을 먹고 찾아가서 말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제 잘못이라고 말하십시오. 근데 말을 안 해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불편하다고. 그때 이분이 말을 안 하고 쭈뼛쭈뼛 하다가 마지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남들의 짐을 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회사 다닌다고요? 돈 벌고 승진하고 필요해서. 이 사람 왜 회사 다녀요? 남들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대신 힘 닿는 대로 한번 져주려고 회사를 다닌대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새 마음이에요. 새 목적이죠. 회사 다니는 목적이 바뀐 거죠. 누구를 쳐다보고 나서? 예수님 쳐다보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간 그 삶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삶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생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그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이 잉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거 쉬운 거 아니지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먹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네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인의 예지신 한번 하고 팔정도 한번 하고 선한 카르마를 쌓고 뭐 어떤 것 해봐라. 그래야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세상은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 스스로는 그렇게 안 된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는데 그 만들어 놓으신 분 쳐다봐라. 또 쳐다보고 기쁠 때 쳐다보고 화날 때 쳐다보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그 사람한테 쏟아놓지 말고 또 쳐다보고. 그래서 여러분처럼 옛날엔 저도 막 싸웠어요. 집사람하고도 싸우고 남한하고도 싸우고. 근데 그러고 나서 후회해요. 아, 왜 그랬을까? 요즘은 안 싸웁니다. 요즘은 서운한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 냅두고 저 혼자 그냥 골방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제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용서를 받았고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그거 한참 많이 생각합니다. 잊어버리면 또 생각하고 또 보고. 여러분 그거 한참 시간을 보내다가 나오면 제 마음에 이렇게 누구를 향하여 하고 싶은 섭섭한 말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거품 빠지듯이 쭉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먹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분을 쳐다보면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한 삼육학교 선생님이 쓴 글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나의 인생과 내 속에 숨은 죄들을 이 말씀 속에 다 기록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잘못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 내 아이만 원망하고 살았는데 그들의 잘못이 아닌 내가 더 큰 잘못이었고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 삶에 엉킨 실타래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셨고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끊고 버리는 일들이 제가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전에 먹고 입고 즐겁게 여기던 것, 좋아 보이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들, 나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노란 부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시키고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 제게 그런 마음들을 주셨던 겁니다. 이게 새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잘 안 변합니다. 근데 깊은 자기를 위하여서 누군가의 큰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감동이 밀려와요. 저는 1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병원에 7년을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돈은 다 아버지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부터 시장에서 노점에서 양말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밥하고 설거지하고 살림하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 갔다 와서 방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 방 구석에 와이셔츠 박스가 이렇게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저게 뭘까 싶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스프링이 달려있는 노트 몇 권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이렇게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쓰신 일기장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혼자 39의 과부가 되셔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일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걸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심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실까? 거룩한 뜻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 몇 권을 앉아서 한 3시간 동안 읽었어요. 그 읽으면서 울고 눈물, 콧물 막 다 짜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몇 부류가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어떤 표현들, 뒷부분에 가서는 어머니 자신에 대한 이 다짐의 글, 내가 이 애미의 자리를 지켜 이 3남매는 믿고 살아갈 수 있다. 힘내, 딸. 그런 결심의 글들. 여러분 제가 그걸 읽고 나서 얼마나 그날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날부터요 제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동네가 달동네였거든요. 쓰레기차가 꼭 새벽 5시에 왔습니다. 그냥 어머니는 한 방에 다 잤는데 저희 어머니는 꼭 저보고 쓰레기를 비우러 가라 그래요. 형도 있는데. 그전엔 제가 갔어요.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 일기장을 본 다음 날부터 빨딱 일어나서 갔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3남매를 위해서 이런 힘들고 모욕당하고 이렇게 우리를 먹여 키우는데 이 새벽 5시에 이 쓰레기 비우러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여러분 저한테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머니 일기장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일이 제가 하나님하고 일어났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고 물론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성경 공부를 3개월 동안 하루 3시간씩 공부하고 재림신자가 됐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교회 누나가 대쟁투 총서 10권을 탁 소개를 하면서 이거 읽어야 된대. 제가 그 누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됩니까?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과외를 해가지고
2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10만 원으로 새로 된 책을 샀어요. 1장을 넘기니까 뭐 죄가 용납된 이유, 뭐 이런 책이 다 있을까? 밑줄 치고 감동받으면 쓰고. 여러분,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그 10권을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10권을 딱 읽고 나서 딱 듣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뚜렷하게 생각 두 가지가 딱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두 번째,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슈로 두고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구나. 내가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사탄의 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 의지를 두고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교회 생활하는 것은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성경 보는 게 행복했고. 여러분, 제가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죠. 그래서 저는 철이 일찍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 일기장을 본 그 이후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 대쟁투 총소라고 하는 그 10권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 대한 새 마음이 생겨난 거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분에 대한 새 마음이 생겨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쳐다보고 내 생각 속에 무엇이 입력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향해 예배하며 살아간대. 인간은 쇼핑센터에서 예배하며, TV 드라마 앞에서, 스포츠 경기장에서, 그리고 정치 권력을 향해 예배한대. 소비적 욕망에 빠진 인간은 상품을 예배한대. 물신 숭배에 끌려다니는 소비적 인간은 예배하는 인간이기도 하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내가 열망하는 모든 것은 예배의 대상이 되며 우리는 그걸 예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가 딴 게 아니고 자랑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을 쓰시든지 맛집을 가든지 어떤 사람이 좋든지 뭐 드라마 여주인공이 멋있든지 여러분이 그 사람으로부터 유익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니까 여러분 그 사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으로부터 새 힘과 용기를 얻으면 우리는 그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하고 찬사를 보내는 일은 잘해요. 그게 자식이든지 그게 영화 배우든지 스포츠 선수든지 아니면 주식이든지 무슨 아파트든지 맛집이든지 그 유익을 내가 받기 때문에 자랑하고 찬사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구만 들어오면 돼요? 하나님만 들어오면 올바른 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그분으로부터 유익을 얻어야 돼. 그분이 나에게 정말로 좋은 분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져야지 그분을 향하여 예배가 되고 찬미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어렵지 않아요. 그분으로부터 내가 뭘 받으면 돼. 그분이 나를 향하여 참 내가 너를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안 생겨요.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사람 변화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변화될 수 있는 법칙을 설명해 놓은 거죠. 법칙이 뭐예요? 미국에서도 되고 한국에서도 되고 조선시대도 됐고 지금도 되고 시대와 환경과 장소와 사람에 상관없이 다 되는 게 법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변화된다고요?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거지. 그럼 내가 변화 안 되고 있다. 그럼 뭐 하는 거죠? 안 보고 있는 거지. 안 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딴 거 쳐다보지. 예수님은 쳐다보고 우리를 향하여 희생하시고 높이 들린 그분 안 쳐다보고 휴대폰 쳐다보든지 드라마 쳐다보든지 뭐 영화 쳐다보든지 미운 사람 쳐다보든지 자꾸 그 사람 그 대상을 쳐다보니까 감동이 안 되고 열만 받지요.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한 엄숙한 선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태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만 내 마음속에 새 생명은, 새 마음은 탄생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탄생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선택하시고 이분을 뭐 하면 돼 이제부터? 시간마다 날마다 쳐다보고 살기로 결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새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신 분을 쳐다보고 산다면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사람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루어야 할 것, 이루어 놓은 걸 바라보면 교만해지고 낙심해지만 되지만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이분이 계심을 알고 날마다 순간마다 이분 쳐다보며 사는 결심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화날 때도 짜증날 때도 이분 쳐다보면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새 마음 받아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